아침 묵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믿습니다. 오늘은 눈물을 마시고 죄를 먹으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시를 쓰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괴로운 날에 라고 되어 있죠. 아마 시인은 고통 중에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이 고통이 굉장히 심각하고 무거운 것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우리 속이 탄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내 뼈가 내 속에 있는 게 타는 거예요. 왜 속이 탄다, 내 뼈가 탄다라는 표현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무엇인가 인생의 문제와 염려 때문에 걱정하다 보니까 내면에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면에서부터 그 고민이 날 잡아먹는 거죠. 이미 죽은 거죠. 그리고 내 날이 뭐예요? 연기같이 소멸했다. 정말 우리의 즐겁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연기라는 것은 덧없음을 상징하는 거죠.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고 정말 뼈를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이 시를 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뭐라고 됐냐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정말 고통이 심합니다. 어려움들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자신을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시인이 정말 잘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뭐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부르짖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오늘 본문의 시인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고통이 임했습니다. 단순한 어려움이 임한 게 아니라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임한 게 아니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직면해 있음을 보게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마치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듯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는 내 인생과는 무관한 것처럼 느껴질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시인의 고통이 있는, 정말 시인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날들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인이 잘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존 버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철로 역정을 지으신 분이시죠. 이 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형편중에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 전도하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험한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20년 이상을 보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서로 주께서 칼을 가지고 내게 나를 마중 나온다 할지라도 내게의 소망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갖고 우리에게 마중 나오진 않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일부러 내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 같은 칼을 들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시절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분에게만 소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되지 않고 어쩌면 상황이 더 악화됐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언젠가 정말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뭘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땀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언젠가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란 거.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장영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1년 만에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사는 거죠. 단순히 장애를 갖고 사는 것만 해도 힘든데 장애와 더불어 그 인생에 찾아온 게 있어요. 그 찾아온 게 뭐냐면 차별이에요. 지금이야 그래도 장애인들에 대한 대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중고등학교를 마쳤는데 대학도 진학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다고 대학교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 교수님이 아버님이 서강대에 가서 신부님에게, 서강대는 이제 카톨릭에 세운 학교니까 신부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우리 애가 여차 못해서 대학을 못 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문학과를 받아주고 나중에 영문학과 유학까지 가서 박사까지 되신 분이세요. 근데 뉴욕 생활할 때도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뉴욕에서 박사과정을 받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뭐 해외 나가서 장애를 갖고 공부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열심히 힘겹게 해서 논문을 이렇게 완성을 한 거예요. 논문을 완성을 한 다음에 이 논문을 이제 다 완성을 했는데 이 논문을 가지고 친구 집에 잠깐 여행 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 집에 여행을 가는데 가서도 좀 논문을 마무리하려고 논문을 트렁크에 싣고 간다. 그런데 그 도둑이 이 트렁크를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자기 2년 동안 쓴 논문인데 그 당시 뭐 지금이야 뭐 이 저축이나 뭐 저장이나 이런 거 디스크로 이렇게 저장해 놓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고 다 수작업을 한 건데 그 논문이 사라졌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무너질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다시 논문을 쓴 거죠. 그래서 1년 넘게 논문을 해서 다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논문 집에 이제 논문을 쓰고 나서 맨 앞에 논문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 뭐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쭉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쭉 적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놨냐면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려준 도둑께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대.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려준 도둑께 감사했다. 다르게 말하면 그때 너무 논문을 잃어버리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배웠고 그 교훈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다. 그 교훈은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법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되게 이분도 되게 유머러스도 하고 되게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무의미하진 않아요. 이분은 그걸 배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내게 장애를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고난이 무익하진 않다. 이게 평생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배운 거란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잃어버리고 다시 썼는데 이 시간 역시도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평생 장애를 갖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뼈가 숯처럼 탈 수도 있어요. 정말 눈물을 제로 마시며 늘 정말 눈물 속에 하루하루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이라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아.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의 이 모든 눈물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눈물의 끝에 하나님의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 뼈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만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속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고통과 고난의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함이 걸어 나갔을 때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면 우리의 눈물이 무의미하지 않았음. 그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고난 중에서도 정말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인이 내 뼈가 숯처럼 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도 이런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 절망의 시기, 눈물의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믿음 잃지 않고 걸어갔을 때 이 모든 눈물,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